사람들은 최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최초라는 말이 가장 처음이라는 뜻인데요. 최초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은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의 사용을 발명한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러한 업적을 낸 사람은 역사에 기록되고 후세에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요즘 세계 최초하면 이전보다 더 곽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제일 먼저라는 말이 되면 오리지널로 생각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쓴 알리스와 잭 스타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 최초가 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사람들의 뇌리에는 최고의 제품보다 최초의 제품이 오래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최초라는 말은요, 사람들의 머리에 잘 인식됩니다. 우리 간장하면, 그렇죠, 샘표 간장입니다. 소화제 하면, 네, 활명수입니다. 복사기 하면, 신도리코, 이렇게 우리 입에 붙어서 저절로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덕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최대 명절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구속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바라는 삶은 세상뿐인 헛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이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반복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을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서 안식구 첫날, 즉 우리가 현재 지키는 주일을 말할 텐데요.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동일한 기사가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이른 새벽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데요. 시체가 무덤에 놓이면 여자들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향유를 바른 이유는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단지 세마포를 싸서 안치했는데요.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시간이 안식일이 거의 다 돼서 시간이 없었고 향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세 명의 마리아는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리 사둔 향유를 가지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안식일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른 새벽에 온 것입니다. 이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또한 이들의 무모한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들은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갈 때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염려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은 바위를 파서 큰 돌을 막은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것이었는데요. 그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옛날 부자의 무덤에는 시신과 함께 귀중품을 놓았기 때문에 무거운 큰 돌로 막아서 아무나 훔쳐갈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명의 장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무덤에 돌문을 걱정하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무덤에 왔을 때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들이 됩니다. 무덤에 왔더니 천사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이 무덤에 찾아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순수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더 기대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헌신과 사랑을 아쉬워합니다. 만약 자기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자기는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히 여기는 줄 너는 아느냐? 처음에는 마귀의 음성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것을 당신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다니요. 그런 말씀에 증거가 될 성경 구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너냐 나냐?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자기를 더 끔찍히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단지 할 일은 이렇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순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의 첫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린 것은 이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여인들은 주님을 보고 싶고 그분께 향유를 발라드리겠다는 목적 하나로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이유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증인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시에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세 명의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 부활의 소식을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갈리에 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제자들에게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여인들을 예수님도 직접 만나주십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사명도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이에 반면에 똑같은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간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와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이 경계병의 수는 최소 16명에서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경비대는 16명을 한 단위로 해서 4명씩 교대로 지키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시신이 도난이라도 당하면 자기들의 목숨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십 명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이들은 정신 차리고 불침번을 서면서 그 무덤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덤을 봉인하고 수십 명의 경비병들이 경비를 서도 하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8장 4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이들은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등 종교 지도자들 이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이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이를 듣고 유대인들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경계병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부활을 목격하고도 세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경비병들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이 경계병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부활절을 단지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부활절은 가장 큰 절기로 많은 축하를 하게 됩니다. 이스터데이라고 해서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한 주간 동안 방학이나 휴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활절을 성대하게 축하하게 되는데요. 뉴욕에서는 패트릭 대성당을 중심으로 퍼레이드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 퍼레이드가 130년간 이루어진
연례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또 교회마다 부활절 에그헌트와 부활절 연한예배 등 부활절을 축하하는 여러 예배와 행사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한데 어우러져서 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절 축하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세 여인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경비병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어떠한 명령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주님의 복음을 시작한 처음 사역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제자 삼은 곳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또한 소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바뀌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요? 시리의 낙심에 빠진 영혼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부활 되시는 주님을 전함으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닐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50번의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강의하는데 옛날 돈으로 $1,000불씩 드린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회답했습니다.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런던에 머물면서 5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거나 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영혼 구원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무덤에 장사된 것도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부활하신 것도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상처받고 낙심과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함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세 명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움받고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세 마리아 여인들은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여서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사명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 일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 줄 알고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